세계 청소년의 날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제연합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같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사춘기, 그리고 학교로부터 압박, 부모로부터 억압 등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마음껏 꿈을 꾸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고를 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훗날 거두게 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지금의 최선을 다하여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고되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자,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축복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디디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디디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심히 병들어 앓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정말 참으로 귀한 이름이지요. 오래전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 함께 쓴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강아지는요, 주인중심적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고양이 신자지요. 여러분, 고양이 신자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요. 그래서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요, 한 가지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주인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10번 잘해주어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10번 잘해준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해가지고 토라져서 주인과 거리를 두어요. 이게 고양이에요.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입니까? 강아지 성도입니까? 짐승에 비유해서 죄송해요.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두 가지 고난 때문에, 한두 가지 시련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양이 신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요, 생겨지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추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말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죄 문제 잘 해결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사법부 재판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왜 왕은 월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들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 내려오고 있으니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좋은 거 남겨두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한 번도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여디디아로 사시려면 죄 문제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요, 목매어 자살해서 죽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간통죄에 살인죄까지 추가했어요.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4가지 계명을요 한꺼번에 어긴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은 지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한 1년여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아주 썸을 타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면서 살았대요. 종일 신음하면서. 그리고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뼈가 쇠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후에 이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단의 지적을 받고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시편 32편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다윗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회개하고 다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 잘하셔서 여디디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자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앓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심히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원로 신하들이 왕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더니 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어요. 가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더니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불쌍히 여기사 일으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한결같은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다윗이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일주일 금식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여디디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에요.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일어나서 몸을 씻어요. 기름을 발라요.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요,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음식을 잡수시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순복한 것이에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한 것입니다. 욥의 경배도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 지붕이 무너져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너무 좋지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기도한 후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다윗이 변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압적으로 결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항상 예스, 긍정적인 응답만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부정적인 응답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요.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계속해서 25절 말씀 있겠어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출산 신방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합니다. 매 맞기 싫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징계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으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